오늘 세 가지 목표라는 기도 수첩을 가지고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오늘 기도 수첩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르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이 바울의 편지이죠. 이 로마서 제가 지금 잘못 읽었나요? 맞죠? 로마서 맞죠? 네. 그 로마서 이 16장에 이 중직자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함께 했던 이 바울의 또 동역자들이 쭉 명단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로마서 16장 23절에 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가이오가 나옵니다. 이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이에요. 바울의 식주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온 교회를 돌봐주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가이오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까지 함께 동행했던 제자이고 중직자이죠. 또 두 번째 인물이 나오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 성의 그 곡간을 맡은 자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한 나라의 식량을 담당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 고고학자들이 이 고린도 진짜 오늘날의 고린도 지역에서 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 도로를 포장한 도로 포장용 돌에서 에라스도의 그런 업적이 표기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발견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조선시대 유물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듯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에라스도의 업적이 담긴 표기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에라스도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이 공무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전도자였어요. 또 세 번째 인물은 누가 나오죠? 형제 구아도. 이 구아도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없지만 구아도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였지요. 이 로마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께 했던 세 인물이 다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 고린도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죠.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마음을 담아서 쓴 거죠.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서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의 수준은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복지도, 경제도, 정치도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10년 뒤에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 10년 뒤엔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흐름으로는 영적인 치유, 진짜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치유를 해야 합니다. 오직 세상 살리는 이 복지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복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복지와 세상의 흐름으로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리는 복지를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지의 미래를 보고 그러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치유 복지입니다.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이 복지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1차 산업, 2차 산업,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그 흐름 속에 있고 그 흐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불교에서는 나를 버리라고, 뉴에이지에서는 나를 찾으라고, 그런 자신들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문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근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삶이 되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종교는, 이 세상의 복지는, 이 세상의 흐름은, 경제는, 정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해담내고 그것으로 지속할 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종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해답을 가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복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된 답을 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희귀병 치유, 그 다음에 중독 치유, 복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답을 못 찾는 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 모든 병든 자들이 있으면 예수님께 찾아가라, 이렇게 통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전도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자들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완벽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병든 자들은 이미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병든 자가 어디 이동하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 집을 떠나는 것, 병원을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은 치유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안전뱅이를 치유하였습니다. 빌립 집사도 이 사마리아 성에서 더러운 귀신자들과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을 치유하였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인들, 점술인들, 우상숭배로 희귀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였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졌다면 예수님 했던 그 사역을, 그 언약을 이어가야 합니다.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병든 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 뇌와 영혼이 흑암에 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영혼과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이 말씀 운동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시스템입니다. 전도의 시스템이 무엇이냐? 생명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치유이고 또 지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침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치유와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치유 예배라고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전도 시스템, 생명살리 시스템을 응답을 받고 정말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또 우리의 하루 종일의 삶 가운데서 치유함 받을 병든 자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현장 가운데서 이 병든 자가 있다면 반드시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5 복지 시대가 옵니다. 다민족, 청소년, 민간 교도, 정신치유, 중독치유, 그러한 복지 시대가 이미 다가왔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또 5가지 현장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또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호흡을 2번 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호흡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깍지를 끼시고 높이 올리고 오른쪽, 왼쪽 몸을 쭉쭉 펴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계시다면 잠시 일어나셔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쭉 몸을 늘리는 것입니다. 쭉 늘려서 몸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하겠습니다. 2번을 할 건데 이 호흡을 하고 멈출 겁니다. 그런데 이 한 패턴 중간에는 항상 편한 호흡을 또 1-2번씩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치유하겠다고 이 숨 멈추고 호흡하는 이 단전호흡을 계속 억지로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을, 호흡할 수 있는 먼저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숨을 크게 내뱉습니다. 들이마십니다. 손을 단전에 올리시고 들이마십니다. 쭉 들이마셔서 참겠습니다. 1, 2, 3, 4, 5. 숨을 천천히 내뱉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는 겁니다. 편한 호흡을 단전으로 2번 쉬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 다음에 또 들이마십니다. 참아 보겠습니다. 단전에 힘을 주시고
위해서 예배 뵙겠습니다. 이것을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평상시 호흡을 우리가 호흡 속에서도 단전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호흡기 질환자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저는 좀 이게 천천히 합니다. 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지속하면 우리 몸에 치유가 되고 또 기도할 때 가장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하고 또 오후에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특별히 함께하면 좋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이오처럼 에라스도처럼 구아도처럼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목회자로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 병든 현장을 보게 하시고 정말 이 현장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